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조금 기억해 보십시오. 두 사람, 핵심 지도자, 안디옥 교회의 엔진 같은 두 분, 바나바와 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 이 두 분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다른 데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름하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그 코스를 조금 짚어보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 오늘 제목입니다. 구브로. 영어로는 지금 제가 세계 지도를 찾아보니까 키프로스라고 읽고 또 혹은 예전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큰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더 큰 섬입니다. 섬인데 아마 저 키프로스라는 영어 음력을 그대로 따와서 구브로 이렇게 한글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했느냐? 동쪽 끝에 보면 살라미라는 항구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살라미 이동하는데 볼까요? 5절이죠. 5절 앞에 살라미에 이르러. 그리고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6절 볼까요? 온 섬 가운데를 이제 쭉 관통해서 조금 바보스러운 번역 같은데 바보에 이르니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파포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학자들이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를 지도를 한번 보시면 머리에 여러분 한번 새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 초록색 띠를 보십시오. 저기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안디옥에서 오늘 이제 파송했습니다. 실루기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섬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에 왔어요. 살람이라는 동쪽 끝에 항구 도시에서 중앙으로 가로질러서 파포스, 바보섬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이따가 지도를 한번 더 볼 텐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혹은 구브로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실 감사의 메시지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에 그걸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 번째 구브로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액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 뭐 별로 어색한 문장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갔지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내냐면 지난주 내용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앞에 3절에 제가 저 괄호에 안디옥 교회를 넣었어요. 근데 빼고 읽읍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는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누가 보낸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부민교회가 파송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3절에서 4절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바로 짚어주세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4절은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이 두 사람을 보낸 분은, 이들의 배후에서 이들을 파송하고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어떤 기구와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혹은 주의 일을 할 때 이걸 망각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직장, 대학생들의 캠퍼스, 일부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가게, 모두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진로를 따라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여길 보내셨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닥쳐도 내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여기서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아버지와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인지 꿈인지 식통 계신지 나타나셔서 너는 아버지 고향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데 제사도 지내고 장막도 이렇게 텐트도 치고 사는데 생각지 못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렇죠?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니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이사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가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간과했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러분 주어와 마지막 서술어만 읽으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 할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아니라 더 극심한 환란이 와도. 근데 그는 쉽게 애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뭘 놓쳤다고요? 여기에 나를 누가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셔놓고 발짱 끼고 나 몰라라는 하나님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어 보내신 것이고 그곳에 어떤 곤란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그 종합편성 채널에 보면 막 조금 심하다 싶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딩 엄빠 들어보셨어요? 고등학생 때 그만 아이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엄빠가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오은영 박사나 패널들이 나와서 그 관찰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참 안 됐죠. 철이 없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고를 쳐서 아기를 낳아서 그 키워요. 근데 저는 그나마 걔네들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지고 키우잖아요. 어떻게든 막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띄워서 그냥 그렇게 버텨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지만 그렇게 계획이 없던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서 공중 화장실에 그 탯줄 달린 아이를 버린 일들, 배수로에 아이를 유기한 일들, 우리가 그걸 적지 않게 이 시대가 보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일부지만 부모도 자기 핏덩이 새끼를 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방금 제가 고딩 엄빠라고 한 그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보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냥 사생활처럼 탯줄도 자르자고 버림받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우상숭배와 음란이 얘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살아있었어요. 셋째 줄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발만 꼼지락꼼지락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얘야,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너무 힘들어도 버티라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라. 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보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니까 함부로 선택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있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너무 힘든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숨도 못 쉬겠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계속 버텨야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형편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 했다고요? 바나바라. 오늘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구브로입니다. 오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여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 여행지를 그들에게 낯설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어요. 바나바에게 익숙한 땅, 정서와 언어와 심지어 지방 방언까지도 바나바에게 익숙한 구브로에 가장 먼저 보내신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번아웃 될까봐, 지칠까봐,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이 바나바의 눈높이와 신앙의 수준에 딱 맞춰서 1단계 구브로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세요. 그거 우리가 믿으면 그 자리에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신앙의 레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를 허용하신 거예요.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티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구브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길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배려하셔서 딱 맞게끔 인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는 수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셔도 방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과 요소는 있을 수 있다. 자, 6절과 7절 초반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네, 여기까지요. 자,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출연합니다. 거짓 선지자이자 또 마술사, 직업이 두 개입니다. 점성술사입니다. 흔히 말 무당입니다. 점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바예수예요. 박예수도 아니고 바예. 여러분, 바예수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 바입니다. 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그러면 바는 누구의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에 들어간 그 요나 말고 동명이인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하면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무당이.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 붙였을까요? 자신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영험한 점성술사임을 좀 피력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 속에 뭔가 신비한 걸 담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구브로 섬의 책임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늘 빌붙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점을 봐주는 거예요. 권력자들 옆에 붙어가지고 이번 미 대선은 트럼프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총선은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풍수지리 이런 것도 좀 봐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해주고 돈을 받고 그걸 해주고 돈을 받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예수 입장에서 오늘 자기가 옆에 빌붙어 있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면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무당 입장에서 안 되죠. 왜요? 자기 밥줄이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정신을 차리고 아 이거 사기꾼이었구나. 이거 나에게 거짓을 말했구나. 이 미신이었구나. 이 사탄의 역사구나. 끊어내버리면 자기는 이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 한번 볼 거예요. 8절.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과정 속에도 늘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드는 방해와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 받은 구브로섬이에요. 그런데 이 방해 세력이 걸림돌처럼 탁탁하니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7절 앞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랬어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되는데 저 함께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 곁에 바로 옆에. 저 파라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잠시 후에 다시 올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킨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두 단어죠. 파라는 곁에, 클레이토스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자문해주고 멘토해주고 하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게 파라클레이토스고 흔히 우리 뭐 SFC나 YM이나 IVF나 같은 선교단체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파라철치라고 합니다. 교회가 철치죠. 파라철치는 교회 옆에서 교회가 전담은 할 수 없는, 교회는 복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선교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처치가 선교단체입니다.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길도 방해 세력은 있다.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은 은근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내면에도 있어요. 우리 남쪽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지금 저 북녘 땅의 저분들처럼 외부의 핍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불신 가정에서 좀 힘들게 나오신 분 있지만 북한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방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장판이에요. 요즘에 밤에 좀 추워져가지고 저는 이제 잘 때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전기장판을 자기 전에 한 1, 2도 정도 맞춰둡니다. 그리고 이제 딱 누우면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렘 수면이 아니라 12단계 수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쯤 들어갑니다. 막 그 전기장판이 따뜻해가지고 저를 막 빨아당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너무 잘 자고 있는데 4시 반 되면 뭐가 울립니까? 새벽기도 알람이 울립니다. 어떤 날은 너무 미치겠어 힘들어서. 근데 일어나면서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그럼 하나님이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만들었다. 그럼 또 일어납니다. 그 전기장판이 잠들기는 좋은데 참 일어날 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방해하는 요소가 어디 있다고요? 은근히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명문대죠. 거기에 1900년대 초반에 7인의 유명한 대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리더격인 분이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원래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아주 미래가 정말, 저 친구는 대학 졸업하면 영국을 위해서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위직에서 일할 거다. 정말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막 인정해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7명의 친구와 함께 어느 날 캠브리지에서 있었던 채플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큰 은혜와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그 친구들과 함께 결단을 하는데, 특별히 저 C.T. 스터드는 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허더슨 텔러 선교사처럼 중국 내지 선교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저 C.T. 스터드가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가지 않고 중국 선교하러 가겠다는 그 일을 가장 많이 만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부모님이었어요.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왜 하필 네가 가려고 해? 왜 하필 그 집회 참석해서 은혜는 받아가지고, 왜 수련회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그때 그 가족들에게 이번에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고 간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또 인도로 가서 6년 선교하고 또 큰 중병을 얻었는데 고향 영국에서 요양하지 않고 또 남은 생애를 북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한 C.T. 스터드, WECC 선교회 총재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방해 요소는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혹 자녀가 주님을 더 깊이 믿는 그 자라남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한 주 빠져도 된다,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다.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네가 좋은 대학 가야 나중에 교회 와서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안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은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 하나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게 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부 자녀들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방해와 저항의 요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포커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조류, 새가 날개짓을 해서 날아오르고 어느 정도 고도에 가면 이제 앞으로 쭉 가죠. 막 대서양을 건너는 철새들도 있잖아요. 그 원거리를 새가 날개짓하며 쭉 갈 때 뭘 받습니까? 어떤 저항을 받죠? 공기에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그 새들이 수백 마일을 날아가서 이동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그 새의 불이라는 거예요. 뾰족한 불이. 날개짓 하면서 강력한 바람이 올 때 뾰족한 불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공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 무당의 방해와 저항에 어떻게 대항하는가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뒤에 이제 보면 옛 마귀의 자식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선포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자, 이 성령 충만을 이지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시리즈 7권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통 사로잡혀. 여러분, 온통이 뭡니까? 다른 것이 틈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새가 공기의 장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방해와 저항이 오면, 야, 저 바 예수가 내가 선포했는데 내가 못 이기면 어떡하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지역 갈까? 바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 없이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아니 여러분의 인생 일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과 걸림돌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3, 14절, 아까 우리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예,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격인 저기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자,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갔었는데 마가가 버가라는 곳에 배 타고 도착했더니 무슨 일인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 이제 구보로 섬에서 아탈리아 저 버가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버가에서 저 위에 또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은 오늘 본문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일컫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버가에서 가게 되는데 버가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직경거리고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지만 뭐 평지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 고산지대에 있는 타우루스라는 산맥 속에 있는 산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험산 줄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마리안 버스 제가 말씀드릴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돕죠? 강도 만난 자를 돕죠. 자기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죠. 강도의 출몰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분,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지 아시겠죠? 길도 험해요.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는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이 이게 사실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 보십시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느라. 이 한 청년이 누굽니까? 자기 얘기예요. 근데 자기 이름 쓸 수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한 청년. 부끄러워가지고. 이때도 예수와 한 페이지 엮여서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또 선교여행 가서 또 이렇게 조기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한 사람, 이런 기복적인 사람, 이 마가 요한을 우리 같으면 버릴 만한데, 그렇죠? 이제 다시는 안 데려갈 만한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싸우잖아요.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 목회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나의 일은 뭡니까? 자기 집안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해 가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아웃입니다. 두 번이나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조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끝끝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가 살려고 주님을 모른 척한 순간들도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요나서를 가지고 수요 시리즈를 한 4, 5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에게 요나서에 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수요 시리즈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요나서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수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 회개시키고 복음 듣고 돌아가게 하시려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스토리가 요나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각도였습니다.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만이 요나서의 주제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스페인으로 갔어요. 다시스로. 하나님이 그 배에까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저 지하 숨어가지고 밑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지하까지 내려가세요. 그 선원들의 입으로 그냥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큰 물고기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결국은 방향을 돌려서 니느웨로 그 땅에 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람 많습니다. 쓸 사람. 쓸 교회 많으세요. 하나님 돈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정 가지고 인색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안 내놓으면 다른 교회 재정 쓰십니다. 사람 많아요. 아모스, 나훔 같은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믿게 하려는 선교의 스토리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스토리라는 거예요. 서울소망교회 은퇴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이 쓴 사랑은 언제나 옳다란 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아래로 숨는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세상 가운데 결코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끈질긴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제 방 5층 목양실에 화초가 하나 있었는데 4월부터 놔뒀던 화초인데 저도 막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거의 잎이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근데 버리면서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요. 자, 이사야 42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초가 그냥 마르고 죽은 것 같으면 버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화초가 자기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물을 주고 다시 햇볕을 쬐게 하고 다시 영양제를 줘서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가요한, 요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직원들 바로 아웃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후반기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푹 잠기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